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요즘 바쁜 일손, 피곤한 몸 주 앞에 이끌고 나오셔서 말씀을 나누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 이 밤에 나누는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는 복된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관계를 크게 두 종류로 나눈다면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기독교 상담학자 데이비드 시멘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한국교회에 오래전에 소개돼서 많은 영향을 준 기독교 상담 학자입니다. 저는 대학 때 복음을 깨닫고서 이분의 책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을 읽게 되었는데, 매우 큰 인간을 이해하고 복음으로 말미암는 이 치유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참 깊이 깨닫게 되었는, 지금 참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 책의 감동을 떠올리면 참 새로운 그 마음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30년 넘게 상담을 하면서 내가 확신하게 된 것은 신자들에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완전히 믿지 못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람들을 완전히 용서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용서를 완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늘 불안하고 평안이 없다. 또한 사람들을 온전히 용서 못하기 때문에 미움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그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그가 내린 중요한 이 문제의 지적은 오늘 우리 마음에 새길 그런 가르침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접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 관계를 갖고 사는데 사람들과 좋은 관계, 늘 만나면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도전이 되고 또 서로를 지켜주는 좋은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겠는가?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 이에 대한 중요한 해법을 제시해 줍니다. 부부의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그리고 직장 안에서 수많은 관계, 이 관계에서 어떻게 이 좋은 관계를 풀어갈 수 있을까 중요한 해법을 이 말씀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게 되는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용서에 대한 이 말씀은 예수님의 관계 정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관계, 참 모든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참 이보다 더할 수 없는 지혜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매우 간단하지만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비결이 이 안에 있습니다. 모든 관계 이론을 종합해도 이것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기도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늘 익숙하게 기도하고 늘 반복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가를 오늘 살펴보면서 참 중요한 주제를 오늘 저녁에 다루려고 합니다. 자, 우리 모두에게 어려운 문제, 그러면서도 반드시 풀어야 될 이 용서의 문제를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기도에 담겨있는 의미는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 이해에 있어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죄를 범하고 삽니다. 문제는 죄에 대한 인식이 없거나 죄를 인정하지 않을 뿐입니다. 죄를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고 회개하지 않으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합니다.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로 인해 죽음 아래 있는데 완고함을 버리지 않는 인생들이 참 이 땅에는 수도 없이 많기도 하고요. 오늘 우리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없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볼 뿐 아니라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을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아내, 남편, 형제, 자녀들이 뭐라고 이해해야 된다고요?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고 영적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기도를 통해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용서를 빌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평범한 진리이지만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용서를 빌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놓침으로 많은 인생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 속에는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조금 모순이 있게 들려요. 지금 이 말을 누가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용서하실 분이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거죠. 마치 아버지가 잘못한 자식을 꾸짖으면서 제발 잘못했다고 빌어! 그래야 내가 너를 용서할 거 아니야. 이 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때로 책망하고 꾸짖고 매를 들어 혼낼 때 부모가 자식을 향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제발 잘못했다고 빌어. 그래야 너를 내가 용서하고 너에게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 것 아니야. 관계가 열릴 것 아니야 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너를 용서해주고 싶다. 하나님의 적극적 은혜 베푸심이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지만 무한하시지만 그 은혜를 가만히 가지고 멈추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 은혜를 자기 백성을 향해서 모든 사람을 향해서 그 은혜가 임하여서 그가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은혜 베푸심의 방식이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셋째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얼마나 큰 용서를 받고 사는지를 기억하라는 말이 이 기도에 담겨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는 주기도문을 통해 기도할 때마다 이 부분이 참 왜 이렇게 표현되었을까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았어요. 어느 분이 제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놈이 내게 있어요. 죽이고 싶은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 기도를 할 때마다 너무 걸려요. 그래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마다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과연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려면 너가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의미일까요? 정말 하나님이 너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지 보고 그만큼 용서하시겠다는 말씀일까요? 사실 정상적인 순서라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하지 못한 상태에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는 사실 불가능하죠. 무언가 순서가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오늘 저녁에 정말 깊게 특별히 복음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 기도를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소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원리는 나 홀로 이루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예를 들어서요.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는 남편 홀로 아내 홀로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도 나 홀로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형제들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일을 방해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하는 성질이 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하는 성질이 있어요. 죄는 모든 관계의 단절을 가져와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단절시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에 의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라고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이 참되게 열매 맺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즉 깨어진 관계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한계가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틀어진 관계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악의 도구로 이용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용서의 문제는 매우 중요해요. 예를 들어 부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함께 이루어야 하는 하나된 관계입니다. 그런데 서로 갈등하는 관계로는 그 소명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관계 회복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관계 회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다시 여러분 말씀드리면 모든 인생은 죄와 허물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다 죄와 허물이 있어요. 모든 인생은 나보다 너가 못한 게 아니라 너보다 내가 못한 거예요. 모든 인생의 관계에서 이걸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반대로 꼭 생각한단 말이에요. 나는 보다 어렵고 너는 악질적인 인간이다. 너는 왜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 나는 그래도 너보다 낫다. 이런 이 생각이 바로 인간의 잘못된 관점이란 말이에요. 관계 회복을 위해 먼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해야만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가 쉬운 문제입니까? 너무도 어렵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어젯밤에 참 제 자신의 부족과 연약함이 떠오르더라고요.
정말 이 마음에서 이게 막 그 끓어오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참 용서와 같이 어려운 문제가 어디 있을까? 머리로는 용서하려고 하는데 마음에서 용서가 안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때로는 고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복음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용서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깊이 의식하며 더 나아가 성령님께 용서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어 은혜를 받아야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영광의 사역, 하나님만이 행하여 나타내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앞에 친히 나타내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와 같은 특권의 사랑, 나와 같은 복된 은혜를 베풀며 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용서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또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심이 얼마나 특별한 사랑이었는지,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는지를 깨닫게 돼요. 또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용서를 통해서 얼마나 귀한 뜻을 이루게 되는지도 깨닫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돼요. 그것이 계속해서 용서할 힘을 가져옵니다. 용서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원리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 기도문에 표현이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용서하고 계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용서를 빌면 하나님은 넓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서 용서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면서 용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처음의 전제가 이 기도에 표현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은 3단계죠.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셨으니 너희도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용서함이 확증이 되는 것이다. 이런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용서는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용서는 생각해보면 지극히 작은 부분이에요. 그것마저도 용서하기 어려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용서라는 영역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더 크게 감격하고 하나님의 품에 더 깊이 안기면서 용서의 능력이 증폭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가 태산같이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용서한 것이 크게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를 지은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건 모든 사람의 죄인의 본성이에요. 죄인의 본성은 내 안에 있는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을 크게 보는 거예요. 이게 모든 죄인의 특성입니다. 오히려 내게 용서받아야 하는 그 사람이 너무도 악한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일이 너무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자신의 깊은 죄성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감옥에 가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빚을 탕감받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 보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지를 사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크기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크기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처음에는 느끼지 못합니다. 영혼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가 받은 용서의 크기를 가늠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를 깨닫고 더 깊은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모른다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을 용서해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저는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모든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했어요. 사실 내 곁에 모든 사람은 나의 이웃이 되는 겁니다. 내 아내와 내 남편도 내 자녀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될 이웃으로 하나님께서 내 곁에 두시는 거고 보내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는 형들에 의해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에서 그는 많은 고생을 겪는 중에 보디발의 아내에게 또 누명을 씌워 감옥에 보내지고 맙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형들과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하며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사악함을 몰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요셉은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어 맡겼습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자기 인생의 중요한 소명이 되었기에 그들을 덮어두고 용서한 거죠. 그야말로 덮어두고 용서한 거예요. 그 용서가 쉬웠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얼마나 힘들고 그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되었고 아픔의 세월이었다면 나중에 형들을 대면하고 그가 우는 소리가 왕궁에까지 들렸다고 해요. 그야말로 대성통곡했다는 말 아니겠어요? 요셉은 이 땅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시했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어 맡겼습니다. 그래서 자기 속에 평안이 임한 거죠. 그는 이 땅의 방식과 가치에 대해 철저히 죽은 자였어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며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소명으로 여기는 자만이 하나님의 용서를 깊이 깨닫고 용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셉의 큰아들 이름이 므낫세이지요. 그 이름에는 잊어버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므낫세라는 그 이름에는 잊어버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요셉은 무엇을 잊어버리고자 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을까요? 그것은 과거의 기억이었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옛사람의 욕망, 세상에 대한 미련, 더 나아가 원수들에 대한 모든 미움과 증오를 그는 잊어버리고자 했던 거예요. 그렇게 다 잊으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용서하려고 하니 서름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그만큼 용서는 어려운 문제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용서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용서할 수 있다 라는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이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용서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와 사랑이 다가오고 실감하고 누리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용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